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뿌리, 또 우리의 여러 갈등, 또 우리의 생각, 우리의 관심,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여러분 되시고 또 한 주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한 주를 준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 11장을 들어왔습니다. 1절부터 6절을 할 건데요. 우리 지금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고린도전서는 총 세 부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가 도입이고, 고린도전서 1장 10절부터 15장 58절까지가 본론부고요. 그리고 16장이 종결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도입부가 끝났고 지금 본론부를 들어가고 있는데요. 이 본론부도 1장 10절부터 6장 20절까지가 본론부의 전반부고, 그리고 7장부터 15장까지가 본론부의 후반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후반부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7장부터 15장까지 해서 지금 7, 8, 9, 10장을 봤고요. 오늘부터 이제 11장을 봅니다. 아마 다음 주에 이제 11장과 12장으로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7장부터 15장까지에서는 결혼에 대한 거, 우상 제물을 먹는 것에 대한 거, 공적 예배, 또 부활 등의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11장부터 14장, 요까지가 뭐냐면 세 번째 문제인 공적 예배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를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울은 이 공적 예배와 관련된 문제를 다루는 이 부분에서 이 여성의 예배포라고 하죠. 수건을 착용하는 것, 그리고 성찬, 영적 은사, 요 세 가지를 지금 이렇게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지금은 사실은 좀 관계가 없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 당시로는 그게 좀 중요했던 헬라 사회의 어떤 관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조금 보면서 우리 시대에 맞게끔 좀 적용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 1절부터 16절까지를 보는 건데요. 이거를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오늘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7절부터 16절까지를 볼 겁니다. 여성이 수건을 이제 머리에 쓰는 이 예배포라고 하는데 그것을 이렇게 착용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헬라 사회에서는요, 여자들이 외출하거나 공적인 모임에 참석할 경우 반드시 머리에 수건을 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여자가 남자의 권위 아래에 있다라는 표시였다는 거죠. 이 남성 우월주의라는 어떤 그런 사상이 반영되어 있었던 것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이 여성도들이요, 이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근거로 해서 더 이상 이 사회적 간섭에 속박받고 싶지 않아서 교회 출석할 때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실은 가톨릭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있지만 기독교나 일반적으로서는 그것을 쓰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 당시 사회의 어떤 또 이렇게 문화적 배경으로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 바울이 이제 쓰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쓰게 하는 이유들이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쓰지 않은 것이 부도덕한 그러니까 여자들의 그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기 때문에 그러지 말라고 했고요. 또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나 인간의 자연적 본성을 근거해 볼 때도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저도 이거 보면서요, 이게 연구하면서 참 이해가 잘 안 된다. 지금 이 시대에는 참 적용할 수 없는 내용인데 바울이 복음에 유익한 방법을 위해서 이걸 쓰라고 했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번 봐 나가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1절, 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지금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처럼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했던 것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가라라는 것을 이렇게 아주 담대히 중심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울의 중심인 거죠.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이해된다고 순종하지 말고요. 이해되지 않는 말씀도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썼던 목적이 뭐냐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어떤 책망도 교훈도 주고 또 바로 잡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거를 썼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글에 보면 혼을 내듯 교훈하듯 하는 어떤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꼭 그거 전에는 뭘 하냐면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심이 내가 너희들을 혼내고 싶은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너희들이 좀 더 나은 모습으로 있기 위해서 내가 한다라는 중심으로 합니다. 그게 지금 2절이잖아요. 그래서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그러니까 모든 것에 바울이 했던 말을 기억하고 바울이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지켜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나는 칭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조금 부족한 부분들을 지적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3절부터 6절까지를 같이 볼 건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풀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무릇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자, 지금 바울은 영적 질서의 차원에서 수군을 써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자는 이 머리에 이게 그 수건을 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요. 더불어 여자는 수건을 착용하는 것이 쓰는 것이 합당하다는 사실을 근거하고 있고요. 또 그러면서 이런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을 이 3절에 지금 제시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또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그러면은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또 뭡니까?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녀가 평등하다기보다는 남자가 여자의 위에 있다 이건데 이것은 막 뭔가 이게 아니라 지도할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개념, 또 그 권위 안에 있다라는 그런 표현입니다. 좀 조금 우리가 지금으로 보면 뭐 페미니스트가 본다 그러면 상당히 위험한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죠? 어쨌든 그 근거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우리 인간, 특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에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기서 지금 희한한 거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남자의 머리에 수건이나 뭔가를 쓰는 것은 바로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인데 머리에 뭐를 쓰지 않는다면, 벗고 있다면 그것은 그 머리가 되는 남자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오히려 그 머리를 민 것과 같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참 표현이 아니 뭐 누구는 써도 되고 누구는 쓰면 안 된다라는 이런 표현이 참 애매하잖아요. 이게 이제 헬라사의 관습을 좀 이해해야 됩니다.
머리에 그 수건을 쓰는 것은 그보다 더 우선적인 존재, 육신적인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고요. 그 존재의 권위에 나는 순복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 남자는 육신적으로 누구의 권위에 순복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바로 내 머리 위에 있지 다른 사람은 없다라고 해서 안 쓰는 거고요. 여자는 남자가 위에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수건을 쓰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자가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그것은 뭐하고 똑같냐 그러면요. 그 시대에 창녀들이 또 그 시대의 노예들이 머리에 쓰지 않거나 머리에 밀거나 이런 일들이 있었고요. 가늠한 여자들도 형벌로서 머리를 미는 삭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여자 성도들이 머리에 안 쓴다는 것은 난 창녀와 같은 수준이다 라는 표현, 또 그것이 머리를 민 것 같은 거라면 내가 노예나 이런 아주 불경스러운 사람과 같다는 것을 표현하는 부분이 될 수 있으니까 바울은 뭐요? 교회의 덕을 위해서 남들이 교회를 볼 때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뭐요? 말한 겁니까? 쓰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뭐 남자의 말에 복종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교회의 모든 것들이 불신자가 볼 때 뭐요? 인정할 만한 것들이 되어지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 주간 동안 지금 고린도전서를 계속 쭉 봐나가는데요. 좀 우리 이 시대의 관점에서는 이해 못할 부분들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나름대로 있다는 것이고, 본질을 회복하거나 그 시대에 사람들이 보는 판단을 너무 의식할 필요는 없지만, 그러나 그 판단 때문에 복음이 무시당하거나 복음이 정말 이렇게 왜곡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마다하는 겁니까? 차라리 그것에 맞춰줄 필요가 있다는 것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기도가 사실적인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일 주일입니다. 은혜를 준비하시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이 11장을 보면서 그런 그러니까 공적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먼저 머리 쓰는 것부터 얘기할 건데요. 계속 좀 봐나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안 쓰고가 사실 중요하지 않지만 사람들이 성도들을, 교회를 이상하게 본다면 우리는 써도 상관이 없고요. 또 쓰지 않아도 상관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쪽으로 우리의 모든 인생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시고 늘 예배에 집중하기 위하여 우리의 중심을 모을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